유하시니라. 아멘. 성전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비를 뚫고 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비를 뚫고 오셨는데 또 좋은 말씀으로 또 전해드려야 할 텐데 네, 함께 같이 은혜로 함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들어 우리 아이들이 싸우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이제 싸우게 되는데요. 싸우는 주체는 첫째와 막내입니다. 네. 저희 애들이 싸우는데 막내가 어느 순간 이제 장난감 통해서 못 보던 장난감을 발견해요. 그걸 이제 꺼내가지고 막 갖고 놀려고 합니다. 그럼 누가 등장해요? 네, 첫째가 등장해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거 내 거야. 그거 내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런 막내가 이제 저한테 막 쫓아옵니다. 울먹이면서 막 이야기해요. 울면서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듣죠. 그럼 제가 아이한테 울면서 얘기하면 아빠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울지 말고 잘 얘기해봐 라고 얘기해요. 그럼 닭독 같은 눈물을 닦으면서 저에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이 평생 한 번도 안 가지고 놀던 장난감인데 막내 7살인데 얼마나 살았다고 평생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형이 안 가지고 놀았으니까 그러면서 또 강조해요. 평생을 강조하면서 그러면서 장난감이 자기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번 평생 안 가지고 놀았으니까 찾은 사람 막내 것이다. 아니면 2번 평생 안 가지고 놀았지만 원래 주인이 누구였어요? 첫째 거였으니까 찾았더라도 첫째 거다. 누구 걸까요? 네? 누구 거세요? 아마 이게 둘째인 분들은 동생인 분들은 둘째 거다 막내 거다 얘기하실 것 같고 첫째인 분들은 첫째 거다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제가 T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갑자기 막내가 등장했네요. 네, 막내가 등장했어요. 제가 T인지 모르겠지만 막내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민준이가 평생 안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형이 찾았어. 그럼 형이 그거 가지고 놀면 그건 형 거야? 라고 물어요. 그러면 제 말을 하는 거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죠. 끝까지 뭐라고 얘기해요? 평생 형이 안 가지고 놀았는데 내가 찾았으니까 내 거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다시 한 번 더 민준아, 평생 너가 안 갖고 놀았는데 형이 찾았어. 그러면 형 거야? 아니요, 내 거요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아무리 가지고 놀지 않았더라도 원래 주인이 누굴 거예요? 형 거지요. 아무리 끝까지 평생 형이 갖고 놀지 않았다고 끝까지 우기는 막내여도 자기 거라고 말해도 결국 그게 누구 거예요? 형 거죠, 형 거. 오늘 성전에 들어가는 이야기로 시작되어집니다. 성전을 뒤엎어 버리시고 또 성전의 모든 것을 내쫓아 버리시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이전에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뭐예요? 성깔이 드러나나? 예수님의 성깔이 원래 이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또는 온화하면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느새 온데간데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 앞부분에서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이었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에게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찬양받기 합당하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원래는 이 신학적으로 또 오늘 이 예루살렘의 입성 가운데 있었던 의미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시러 가시는 길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또는 두 번째로는 세례 요한이 선포하였던 무엇이 가까이 왔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심판,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성취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입성하는 그 가운데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성전을 내쫓고 뒤엎으셨던 그 이유, 또 그 고난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선지자로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입성하시는 것, 또 성전에 들어가서 뒤엎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무엇? 참된 주인이시며 왕이시고 또한 심판자로서라고 하는 그 권위를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시기에 성전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쫓아낼 수 있고 뒤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듯 성전의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을 뒤엎는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 예수님 앞에서는 뭐해요? 정당하며 올바르며 성질이 더러워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을 온전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듯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 우리 성도가 해야 하는 참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교회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 교회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해야 하며 그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성경이 어디예요? 갑자기 묵비권을 행사하시네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창세기죠, 창세기. 창세기잖아요. 왜 창세기가 제일 앞에 있을까요? 천지를 창조해서 연대기적 이유일 수도 있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창세기를 앞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또한 그들의 신앙의 중심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참된 세상 만물의 주인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고백 때문입니다. 그렇듯 우리 교회의 참된 주인은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의 권한으로 오늘 성전에서 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내쫓으시고 상을 뭐 하셨어요? 엎으셨어요. 성전에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전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고 예배 드려야 하는 온전히 이루어야 하는 것이 성전이었죠. 그러나 오늘 이 교회 안에, 또 특별히 오늘 이 성전 안에 온전히 예배 드리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뭐 하는 곳이 되었어요? 장사하는 곳.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야 했습니다. 유월절과 초막절, 오순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올라와야 했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면서 빠지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었습니다. 너무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제물을 가져오기 매우 어려웠기에 성전에서 그들을 위해서 제물을 팔았죠. 처음은 좋은 의도와 좋은 마음으로 이루어졌던 배려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전 제사장들은 레위기 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흠이 없는 짐승이어야 한다는 규례를 가지고 제물을 집에서 가져오는 이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희생제물을 쓰기에 부적합하다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했죠? 성전에 있는 그 제물을 다시 사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야 했습니다. 다른 제물을 돈으로 구입할 수밖에 없도록 제사장들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성전에 아주 넓은 바깥들인 이방인들, 그들이 뜰에서 예배하도록 오픈해 놓았던 그 성전의 시장을 개설하여서 유일하게 이방인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장소를
무엇으로 바꾸었어요? 장사꾼들에게 빼앗기고 예배의 장소를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 유대인들은 성전 안에서 예배할 수 있었으니까 이방인들은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취급들이었죠. 그래서 어느덧 성전을 지키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권력과 상업의 도구로 성전을 사용하였고 이루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본질은 벗어나 버렸죠.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에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세워지지 않고 예배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13일 주일로 시작으로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까지 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유치부 여름성경학교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뭐가 오고 있어요? 네, 비가 오고 있죠. 토요일 날에도 비가 온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준비하였던 아이들이 가장 기대하고 기다리던 물놀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걱정이 제 스스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또 하필이면 오늘 이 에어바운스 물놀이를 하시는 그 사장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하실 거냐고 독촉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일까지 한번 더 기다려 볼 테니까 내일 연락을 드릴 테니까 잠시 기다려 달라라고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치부 성경학교 주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네, 주보를 보신 분들은 아시고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네, 보여주세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한 오늘 본문이 1, 2, 3과 중에 2과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 스스로도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또 여름성경학교의 성공이 물놀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생각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무엇이 교회이고 무엇이 교회의 모습인지를 말하기보다는 재미없으니까, 지루하면 안 되니까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여름성경학교의 성경이 뭐에 달려있다고 여겼다고요? 물놀이 하는 것, 애들이 즐기는 것, 즐거워하는 것. 그런데 그런 생각이 잘못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유치부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주제였던 예배라고 하는 것,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해야 하며 무엇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 여름성경학교가 하는 이유를 잃어버리는 것, 그것을 통해 오늘 또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 수요일 예배에 나오시는 것이 아마도 이 비를 뚫고 오셨으니까 예배를 너무나도 소중히 생각하시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또 주일 예배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여기고 있으신가요? 우리 마음의 예배를 기대하며 또 갈망하며 소망하는 마음이 없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그 사건이 우리 자신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행하신 것이 내쫓으시던 것, 그리고 엎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내쫓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에크발로라고 하는 히브리 헬라어입니다. 강제로 내쫓다, 내몰다, 안에서 밖으로 내보내다라고 하는 의미에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던 용례는 무엇이었냐면 귀신을 쫓아낼 때 사용되어졌습니다. 또 구원으로부터 벗어난 자, 쫓아낼 때 그 의미들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듯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적 행위로서 용어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함을 이루기 위해 또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함으로 세워가기 위해 거룩하지 못한 자들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구별하도록 해놓기 위해 내쫓는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거룩함을 위하여 예배를 방해하거나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로부터 교회 안에서 밖으로, 또한 내 안에서 밖으로 쫓아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또한 내가 거룩함 가운데 유지할 수 있고 참된 구원의 성취, 참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보내지 않으면 어느덧 내 안에 물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초장에 뭐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잡지 못하면. 네. 이거 옛날에 어르신들이 어디에 썼어요? 네, 아내들한테. 그러면 안 되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네. 그 여파는 매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은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사울 왕의 사건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이유는 거룩하지 않은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에 흘러들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순종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떠했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상처 입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의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결과로 결국 사울왕은 어떻게 되었죠? 15장 23절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듯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버림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새벽에 무슨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아시는 분? 네, 고맙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보여주고 드러내고 선포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요한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PPT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것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일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과감하게 그 촛대를 옮겨 놓으십니다. 그 이유는 교회의 거룩함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거짓된 생각과 마음, 성도로서 또 교회로서 예배로서 또 말씀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내 안에 있는 그 악함들, 내 안에 있는 그 어둠들을 거두어내야 하며 쫓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안에 그 모든 것들이 있다면 쫓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 안에서 밖으로,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내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 하셨죠? 엎어버리셨어요. 이 단어는 카타스트레포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되게 발음이 괜찮으신가요? 네. 헬라어는 잘 못했습니다. 기존 체계의 전복과 새로운 질서의 시작을 말하는 의미의 단어라고 사용되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성전의 원래의 상태로 만들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지도자들은 교회 또한 성전에 세워졌던 질서가 잘못되어져 있었죠. 하나님께서 처음 세웠던 질서와는 전혀 반대의 모습들로 세워졌습니다. 그것이 주객이 뭐 됐다고요? 전도되어져 예배하는 성전이 되어졌다는 거죠. 사고파는 자신들의 이익과 욕심을 채우는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빼앗아 자기시들의 욕심들로 채워가는 잘못 가운데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문제였을까요? 아니지요. 그 사고 파는 행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행위 때문에 무엇을 잃어버렸기에 문제가 되어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사고 파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고 파는 행위가 그 본질을 뭐 했기에? 변질시켰기에,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잘못되어짐을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본래의 질서의 방식으로 뒤엎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잘못되어진 기준과 질서 체계와 신앙의 모습과 또한 교회의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히 쫓아낼 뿐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뒤엎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어렵지요. 쉽지 않습니다. 바꾼다는 것, 때로는 교회 예배의 형식이라든지 또한 교회에 여태까지 채워왔던 기준들, 세웠던 모든 것들을 뒤엎어 바꾼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을 훼손한다면 과감히 뭐 해야 돼요? 뒤엎어야 한다는 것. 이 사건은 단순히 성전의 회복과 청결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21장 오늘 본문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비유와 또한 유대인들과의 제사장들과의 담론들과 또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요.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되죠? 저주받게 되죠. 열매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였죠. 그러면서 중간에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다시 대표인 장로들을 통하여 도전합니다. 그 사건 이후에 다시 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사건을 비유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포도원 농부의 비유였죠. 41절 말씀인데요. 그 포도원 비유의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바로 새로 주어진 농부들, 바로 교회에게 그 권한을 넘겨준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교회로 이것이 바톤 터치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주어졌던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오늘 유대인들, 예수님을 핍박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의 권세가 어디로? 교회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분이 메시아이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교회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본질적 가치를 기억해야 하며 그것을 지켜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본질을 잃어버릴 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을 떠나셨던 것처럼 그들의 권세와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권한을 빼앗아 교회로 이방인들에게로 넘기셨던 것처럼 그것이 우리로서 떠나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교육 중에 교회에 관하여 배우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의 외적 특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PPT 보여주시겠어요? 네, 교회의 외적 특징.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의 바른 선포. 두 번째 시작. 성례의 바른 시행. 세 번째 권징의 바른 시행. 네, 이것이 교회의 외적 뭐라고요? 특징이에요. 교회 안에 보여져야 하는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 부패와 타협을 방치하지 않고 타협을 그냥 방치하고 둔다면 그것은 교회의 외적 특징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경고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로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예요? 성례의 바른 시행입니다. 성례가 뭘까요?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성찬이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네, 저희 교회 성찬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왜 갑자기 조용해지시죠? 네. 네, 성례는 교회 안에 귀한 표징입니다. 되도록이면 매주 뭐 해야 돼요? 성찬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칼빈 루터 그리고 마틴 루터 네, 죄송해요. 마틴 루터 그리고 칼빈이 얘기하던 것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성례는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권징입니다. 교회 안에 많이 잃어버린 것이 권징인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잘못됨을 말하고 세워가고 그 문제를 통하여 바로 세워가는 것이 교회 안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권징으로 인해서 시험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 떠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권징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교회의 올바른 회복입니다. 거룩함으로 온전함으로 재회에 대하여 단호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한 신앙을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정죄해야 할까요? 심판하라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죄에 대하여 단호해야 하지만 사람에게마저 단호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죄에 대해 단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사랑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오늘 성전 청결을 통해 내쫓고 뒤엎음만으로 행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 하셨죠? 맹인과 저는 자들이 나오매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연약한 자를 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뭐 하는 거예요? 치료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 주 앞에 예배하는 자들, 주 앞에 기도하려고 힘쓰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회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장사꾼을 위한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위한 거룩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PPT는 준비 안 됐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누구도 온전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누구도 거룩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교회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어요? 회복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가는 것은 회복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 거룩함과 온전함으로 세워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참된 주인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뭐하도록? 회복되도록, 치료되어지도록, 나음을 얻도록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거짓된 자들로부터 떠나십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전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들을 떠나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자들, 성전의 본질을 흐리며 잘못된 것을 가르치며 자신들의 유익과 욕심과 욕망을 채워가는 그들로부터 뭐 하신다고요? 떠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늘 함께 하십니다. 사울 왕을 떠났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는 자들에게, 주 앞에 엎드리는 자들에게 함께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고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자신의 백성 앞에 서 계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울고 계시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며 그들을 회복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그것이 이루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된 주인 되시며 우리 안에 잘못됨들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져 온전한 대로 세워져 회복되어지는 것 가운데 이루어지는 참된 교회의 방주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노아의 방주처럼 교회는 세상의 심판 가운데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그 안에서는 회개와 정결, 권위의 순종과 악한 자의 돌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자들을 분별하고 악한 자들을 내쫓으며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로 그 본질로 지키며
세워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를 이룰 때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교회는 혼자가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부름받은 자들 한 사람을 말함이 아니라 모여진 공동체를 속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한 사람으로 교회로 세우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연약한 것이 있다면 내가 채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내가 연약할 때 나를 채워주는 자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이 교회이며 교회의 온전한 자로 만들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의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교회의 본질을 지키며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함들 내쫓게 하시고 내 안에 잘못된 기준들 뒤엎어 올바른 교회로 진리로 본질로 세워져 참된 교회의 성도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